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진리와 거룩입니다. 진리와 거룩. 근데 그 진리와 거룩을 알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생각과 마음의 상관관계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진리로 거룩하여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리로 무엇이 거룩하여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그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은 그냥 거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사고방식들이 틀에 박혀 있다 보니까 거룩하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냥 삶의 형태, 모양 자체를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가식적인 그런 거룩함에 치우쳐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음과 생각의 관계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뭐를 낳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모르는 겁니까? 알아도 모르는 겁니까? 네? 좀 다르게 얘기해.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고. 그냥 네이버 쳐보라는 거예요. 제가 네이버를 너무 안 좋아서 그래. 네이버가. 김덕환이랑 네이버 정말 안 나오고. 어쨌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뭐 이런 말이 우리말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생각과 마음의 관계를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먼저 한번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9장 4절. 마태복음 9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 예수께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어디에 악한 생각을 두고 있다고 말하죠? 마음에 악한 생각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음이 큰 건가요? 생각이 큰 건가요? 마음이 큰 거죠. 마음이. 다른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서 신명기 15장 9절. 신명기 15장 9절 말씀이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불비판한 때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고소하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앞부분만 보면 되는데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구약 성경에도 이뿐만 아니라 잠언서에도 그렇고, 그리고 시편, 그리고 전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무엘상에서 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 무엇이 마음이 크고 그 마음에 생각을 심어주는 그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생각을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마음은 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말 한마디 내뱉는 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씨앗들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것이 싹이 나면 열매를 맺죠. 자라나서 열매를 맺죠. 그래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친구들이나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 입을 때리면서 아우 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우 이런 말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오셨네. 나이 먹혀서 오셨네. 좀 이따 축복기도 한번 해주십시다. 네. 입을 때리면서 어머머 내가 안 할 말을 했네. 아이고 생각지도 못하고 나와버렸네. 툭 튀어나왔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하는 말은 네 생각으로 씨앗을 마음에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 드러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있죠. 어머머머 입술을 때리면서 아우 나 생각지도 못했다. 아니에요. 곰곰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 생각의 씨앗이 내 마음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것이 열매 맺힌 게 뭐냐면 말로 나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진리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할 때 왜 제가 앞부분에 이것을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이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어드리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이으세요. 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말과 손과 발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식 없이 말하고 의식 없이 내가 손으로 행하고 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뭔가를 행하고 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생각 가운데 그 생각의 씨앗으로 마음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신문에서 그걸 봤습니다. 신학자는 아니고 기독 문학가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인데 워낙 목사들 가운데 지금 성범죄들이 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그 순간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일어난 범죄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생각으로 오랫동안 자기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진짜 자기의 말로 하는 것처럼 생각 없이 내가 행해버리는 것처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손쉽게 그냥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범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목회자들이 성범죄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그런 생각들을 이미 오랫동안 가져왔던 것이 드러난 것이지 우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생각이 행함으로 나온 거지 결코 생각 없이 행하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릴 수 있죠. 뭐 누르는 것이 지금? 끄시려고요? 네. 하나님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어요. 근데 원어상으로는 이 생기라고 하는 게 루하프라고 해서 호흡을 불어넣다 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는 흙으로 지은 우리의 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체. 근데 하나님의 생기, 영을 불어넣어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생겼냐면 생명이 생긴 거예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을 원어로 보면 뭐냐면 혼이에요. 혼. 그래서 사람을 두고 데살로니가 전서 또 다른 부분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바울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창세기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해서 그 안에 혼이 생겨서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생각하지 못하지만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생각이 이 혼에 해당하는 건데 그 혼에 해당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딱 계명을 하나 줬어요. 지켜야 할 계명을 한 개 줬어요. 그 한 개의 계명이 뭐죠? 2장 17절.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의 계명밖에 안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나요? 이 지금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분명히 멀쩡하게 지금 육신이 살아있는 것이 보여요. 네. 근데 성경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을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을 두고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두고 신약 성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의 계명,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대로 그 위의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죽은 영이 된 거예요.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은 사람. 근데 그게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죽었느냐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멀쩡하게 육체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육과 혼과 엮여 있는데 육은 살아있어요. 그러면 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볼게요. 혼은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어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숨었는데 그 숨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아담을 부르시죠. 그랬을 때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자기가 벗었다라는 걸 알아요. 벗었다. 두 번째는 두려워했다. 두려워. 세 번째는 뭐였죠? 숨었다. 심리학에서도 사람을 혼적인 동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심리학에서도 이 부분을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혼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지정의예요. 자기가 벗은 걸 안 거예요. 죄를 통해서 사람은 그 이후에 하나 더 말씀을 볼게요. 그 앞에 부분 말씀을 보면요.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라고 나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좋지 알게. 그 다음에 두려워했어요. 그 이전에는 자신의 이러한 감정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죄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감정이죠. 숨었어요. 자기의 의지로 숨을 곳을 찾아 숨은 거예요. 그리고 가리워야 할 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가린 거예요. 뭐예요? 자기의 의지가. 그래서 창세기 지금 2장 3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죽었는데 이렇게 육과 혼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끊어져 버린 그것을 두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은 영이에요. 우리의 영, 사람의 영.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도록 만드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어 즉 죄를 범한 이후에는 육신은 살아있어요.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지적, 의의 혼적인 개념 또한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죽은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가 되는 유일한 방법인 이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늘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동행하였던 자였지만 영이 죽은 상태, 즉 교통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막혀버린 상태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소통의 길이 뻥 뚫리기 시작한 게 누구 때부터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렸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자,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이 뻥 뚫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다는 거예요. 죽은 우리들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단이 나와요. 뱀의 형상으로 사단이 하와를 공격해요. 죄를 범하도록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미혹했어요. 어디에다가 미혹을 했을까요? 육체에다가 미혹을 했을까요? 혼에다가 미혹을 했을까요? 이 영에다가 미혹을 했을까요? 어디에다가 미혹을 했을까요?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냥 추측만 해봐도 감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뭘 관계들을 좀 이야기했잖아요. 혼. 사단이 어디를 공격했을 때요? 혼에 공격을 했고. 자, 그럼 볼게요. 사단이 하와를 미혹해요. 하와의 무엇을 미혹했나?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 하와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먼저 본다면 제가 창세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예요. 근데 사단이 가룟 유다를 써먹었어요. 무기로 써서 예수를 팔도록 한 거죠. 근데 그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기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요? 마음에 무엇을 넣었다고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도 동일한 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죽을 것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주님, 내 눈앞에서는 그런 일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갈 길이 막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누구도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딱하니 가로막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그 길을 가로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사탄아라고 이야기해요. 왜 사탄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이야기예요. 예수를 팔아먹었던 자, 그리고 예수의 수제자라고 하는 자가 예수의 갈 길을 가로막았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한 예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단은 공격을 하기를, 인간을 향해서 공격하기를 무엇을 공격했냐면 생각을 공격했고 그 생각의 씨앗들을 심겨서 그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정의, 우리에게 있는 혼적인 개념인 이 지정의 혼을 사단은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도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와에게도 동일한 그런 공격을 했던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 하와가 6절이에요.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가룟 유다에게 공격했던 방법대로, 그리고 베드로에게 공격했던 방법대로 뱀이, 사단이 여자를 유혹했어요. 그렇게 유혹했을 때 하와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어떻게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를 먹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단이 하와에게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게 공격하였던 동일한 방법으로 그 혼을 향해서, 생각과 마음을 향해서 공격했다라는 것이 바로 3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하다고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또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저것을 먹으면 정말 지혜로워질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하와의 생각이 그 마음에 잠재되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진리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뭘 거룩하게 우리가 지금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그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로 두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미 허물과 죄로 그 영이 죽었던 자였으나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어떻게 된 자들입니까? 편집사님. 이제는 편집사님의 영은 어떤 자예요? 맞죠? 그 살아있는 자.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죽었던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사는 자라. 그런데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우리의 영을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도 영을 공격한 게 아니라 무엇을 공격한 거예요? 혼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그 공격이 성공하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사단이 유혹했을 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 열매를 딱 먹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죄를 범한 거죠. 그렇게 먹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무엇이 밝아졌다고 나옵니까?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육의 눈이 밝았습니다. 육의 눈. 근데 이 육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 1서 말씀이 나와요. 요한 1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2장 16절.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요한 1서, 저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찾아보는 순간 나 몰랐는데 이렇게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요한 1서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에서 중간에 나오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안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을 때, 그리고 죄를 범하였을 때 하와와 아담의 눈은 밝아졌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게 됐냐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말하기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는 안목의 정욕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으로 온 것들로부터 우리가 밝아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세상으로 눈이 밝아진 자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내 영의 눈이 밝아졌느냐, 어느 쪽의 눈이 내가 밝은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조명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남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아니 늘 궁금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면 세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유정현 집사님 생각에 세상이 뭐예요? 주일학교에도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범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일학교 애들도 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을 두고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엄마 아빠들이 하다 보니까 애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세상이냐?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나온 것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나 세상에서 살아간대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영이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야 세상이 뭔지 알아야 나는 세상에 속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분류를
그걸 알 수 있죠, 정확하게. 세상이. 그건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전했던 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시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요. 이미 이 나라,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읽었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 천국이 가까이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그 바실레이아라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통치하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를 제가 도움을 드리자면 대만 땅 가운데 우리 대표부가 있잖아요. 대표부가. 근데 대표부가 있는 그곳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한국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대만 땅이지만 한국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실레야, 즉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있지 않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 바실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땅 가운데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혼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어디 말씀을 봤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봤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 영혼이 아니라 영은 빼고 혼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진리는 성령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혼이라는 거예요. 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뭐라고요? 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다. 즉 세상 마귀로부터 통치함을 받지 않으려고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만 붙들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할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역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만 나오느냐? 이게 아니고요. 고린도후서에도 나와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무엇이 빠졌죠? 혼이 빠졌어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의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룰 때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할 게 많은데 오늘 밥을 일찍 먹기로 했으니까 요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영이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바실레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의 영이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영을 절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의 영은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를 무엇을 공격하냐면 혼을 공격하는데 그 혼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말해요. 무엇이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님. 그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의 혼을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무엇과 무엇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진다고요? 육과 우리의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유지함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개척하고 우리가 교회를 새로 시작하면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지금 이런 본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냐면요.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삶을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갈지를 스스로 깨우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 거룩하자 거룩하자 하는데 뭘 거룩하자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거룩하자 거룩하자 제가 이렇게 입고 설교를 하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우리는 외형적인 것들을 두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행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거룩하게 지킬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이 육을 온갖 더러운 악한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귀가 우리의 그 혼을 공격할 때,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팽민희 집사님하고 우리 강 집사님하고 묵상을 나누는 가운데 팽 집사님하고 나눴던 것 어제 하루 종일 저도 그 같이 묵상을 했거든요. 관계를 끊어버려요. 근데 이 설교를 계속 또 묵상하면서 그거 묵상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답을 찾았어요. 그 사람을 끊는다고 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될 만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은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 죄의 씨앗이 먼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함이나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나를 향한 표현들이나 공격 뭐 그런 부분들이 어디를 찌르게 되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라는 생각이 어제 하도 내가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관계를 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로 인해서 내가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 내 속에 있는 거구나. 내 속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의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조명해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끊어버리기 이전에는 사람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씨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제 팽집사님의 도움으로 깨닫게 됐어요. 하루 종일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 관계를 끊어버려야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어제 제가 설교를 또다시 준비하면서 다시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더라고요. 정작 내가 설교를 그걸 준비해놓고는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에는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참 미안했었는데, 예,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그 사단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 하나님 말씀, 그리고 진리가 되신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 바실레야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이 온갖 악한 것으로부터,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가시는 동안 제가 두서없이 쭉 이야기를 했지만 똑똑하신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고 잘 연기를 했으리라고 믿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곰곰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한 주 동안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게 지배를 받고 성령님에게만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죄에서부터 해방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사단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오직 거룩한 진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가운데만 거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영이 살아있는 자임을 오절망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단과 마귀에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빼앗긴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한 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에게만 붙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만 붙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만 순종하는 자 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시는 것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하심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이 밝아져서 내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았고 내 안목의 정욕을 쫓았었던 그런 어리석은 수시간 생각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으로 삶을 돌아보는 자들을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만 순종할 수 있는 여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오직 주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육과 내 영을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함을 지킬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시하고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약하고 악한 세계 가운데 다른 유다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살려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가지고 그런 자들이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키기 위하여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거룩하여져야 할지 과거에는 너무나도 알지 못해서 그냥 말씀은 알고 있었으나 그 거룩함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조명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통치하심 아래 무엇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거룩하여짐을 통해 내 육과 내 영이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함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어 삿대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악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자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로 하나님 거룩하셨듯이 우리 또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소망을 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하고 악한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의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하나님 10의 1조로 선교헌금으로 부재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일부분만 드리면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시간도 주님의 것이며 생명도 주님의 것이며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의 말씀만 진리만 모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복된 열매들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내 호주머니 가운데 있는 것들 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 목마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진리를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 가정들과 그 자녀들과 그리고 그 일터와 사업터와 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반주가 없어서 맨날 축도